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학부 임원 헌신 채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신학부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경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안산 YFC 대표 선교사님이신 이인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파도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인식 선교사이고요. 안산에서 22년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것이 굉장히 생뚱맞고 또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굴이 좀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인데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늘 눈치를 보고 많은 부담감들 예수 믿는 분들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지금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 가운데 파도처럼 풍랑처럼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설 수도 없을 것처럼 두려움과 연약함 세상의 환란이 주님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 원하고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가셔요. 따로 가셨다가 또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사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한 것을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많이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 마음은 어렵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시간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 많은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녁 때가 되었지만 먹을 음식이 없었고 또 나중에 보면은 5천 명이 떡을 먹었다고 했는데 숫자를 계산해 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아주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줍니다. 먹여주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요한복음의 16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초대하려고 섬기려고 사람들이 막 굉장하게 큰 기적 앞에서 커다란 어떤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려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를 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면서 왕을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또 떠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일들이 좀 잘 되어지면 그런 성공이나 잘 되어지는 결과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욕구들이 있죠.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고 하는 생명의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또 안전하기를 바라는, 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리고 자아의 그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그 욕구들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겠죠. 바람도 있고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들이 겨우 갖는 꿈이라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망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걸 잘하고 또 의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잘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선지자로 위대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을 삼고 로마를 깨부수고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의 제국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 것,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비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주로 신학생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종종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조금 못되게 굽니다. 한국에는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엄청나게 영광을 받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어쩌면 많이 부족한데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목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제 싫어하세요. 막 굉장히 목을 졸르듯이 막 날 볼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부르심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들과 함께, 즉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희생하고 또 고생하고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굳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그 희생의 대가로, 그 나의 삶의 대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저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야 됩니다. 그저 믿음 지키는 것,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내어 보아라,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책망을 받은 그런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도 능력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그에게도 달란트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구에 있는 종족 분류를 하면 24,0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1,500개 정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1,500개 교회가 목숨 걸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해도 좋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셔야 돼요.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끄트머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소아성애자들, 또 안티, 그것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 또 종교적인 혼합들, 종교적인 타락들까지 이제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질려질 수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동성애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다 마쳤고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는 그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냥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고 그냥 어떤 교회 목회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20%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몇 프로예요? 3%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거예요. 2명 반, 거의 한 2명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한 교회들을 세웠던 기독교 프로테이지는 17%, 15%였습니다.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선교사로서 저는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회가 다시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었던 그때와 같이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구의 교회들을 뒤쫓아온 것 같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공연장, 술집, 모스크, 창고 이런 걸로 다 변해버린 그런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이대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그 단계예요. 그냥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땅에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부적이 붙여있고 빨간 부적들이 붙여있고 대문마다 막 입춘대길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부르는 그런 부적들로 온 나라를 가득히 채웠을 때 암흑처럼 언더우드가 선교하러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친구가 죽었고 그러나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내어주어 그들의 젊음을 내어주어서 우리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피가 있었기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졌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최대의 교회, 최고의 신학생,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만큼 뭘 잘했나요? 우리는 희생하고 피 흘리신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꿀 수 있는 꿈은, 우리의 목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 민족에 척박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그리스도인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 욕을 하고 이제 믿어주지도 않고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애매하고 부담스러운 어떤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의 성공이, 다만 나의 계획이, 인간적인 나의 화려한 목회적인 꿈이나 비전이나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의 소망으로, 불꽃으로, 씨앗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자기를 추앙하고 인정해주고 높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으며 주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뜻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너무나도 종종 자주 나에게 편리한, 하나님에게는 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뜻이냐로 우리가 갈등하며 나아갈 때 종종 우리는 내가 좋은 길로 가지 하나님이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전쟁을 한 거죠, 사단과.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능력을 발휘하라.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지 능력을 행해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려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고 천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라고 선포하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너는 믿음이 좋고 너는 신실하고 너는 자격이 있다고 하고 또 내가 무슨 일들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지, 그렇게 성공적일 때 우린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 능력이 많았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처럼 그냥 평민이었을 때는 너무나도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미쳐버렸어요. 그의 권력이, 그의 능력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제사장 8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한순간에 스캔들로 말미암아, 재정으로 말미암아, 이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저는 정해놓으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야. 나는 내 길은 정해져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결단하여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길은 정해져 있어.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해야 되나요? 주님을 따르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시험이 없나요?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마음을 결단하여 결정해 놓지 않으면, 방향을 잡아 놓지 않으면, 결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살이 되던 해에 산에서 산기도를 하면서 철야를 90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40년까지 살면서 이제 22년 정도 예수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내 삶을 이제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님 섬긴 거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내 나이 40살부터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결정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방향을 확인하고 아예 거기다 말뚝을 박는 것처럼 기도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딱 두 말씀하셨어요. 90일 동안. 그래서 저는 종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오늘 교회 선교사였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세네갈 감비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농업개발 선교사로 가나안 농군학교와 또 뭐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다 내려놓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22년 동안 또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정하고 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정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추대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이야기를, 어느 날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호통을 칩니다.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제 누구의 속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시작했다가 사단의 종으로 2단, 3단으로 빠지는 일들도 가끔씩 봐요.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죽어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8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저었어요. 거기에는 어부들도 서너 명이 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풍랑 앞에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그 바다를, 그 호수를 8시간이나 노를 저었지만 계속해서 새벽 3, 4시까지 그를 새벽
가운데까지, 가장 깊은 어두움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꼼짝할 수 없이 파도에 계속 흔들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굉장히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을 알면서 그 풍랑 가운데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땐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닙니다. 날씨도 모르고 막 제자들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도 예수님 앞에는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헤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유능했던 그런 어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었던 그 바다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고통은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 그들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왔지만 아내가 6개월도 채 안 돼서 3개월도 채 안 돼서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마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려고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신학부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그의 삶 25년, 이제 40년의 그 연단들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하고 그 길들이 정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우고 또 결단하고 또 지금부터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핍박과 아픔과 그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그 허물들,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벗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들, 세상의 원칙들과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과 역경들 앞에 맞부딪혀서 우리는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질러 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들을 보고 나서 그들은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 우리 역경이 오면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그 역경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많은 경우에 마음이 상하고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들이 맞부딪혔을 때, 아니 사소한 일이면 괜찮은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일을 맞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유령이다, 두려워서. 여기 다 어른들 10여 명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노를 젓다가 배가 움직이지 않고 새벽 깜깜한 그 풍랑이 있는 그 밤에 달도 없고 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노를 젓고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마음마저도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둔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아예 정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소송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나마 있었던 성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준비된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가족들이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또 자녀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여 교회가 결국에는 문을 닫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까 통계에도 나왔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2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한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 속에 떠밀려가고 풍랑 속에 빠져가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파도가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되고 부르시는 그 사명을 차리고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여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이제 더 감정이나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분당이를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두운 바다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거기를 주님과 아버지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부를 수 있고 부르심이 위하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는 아버지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어둡게 더 복음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가는 악한 세대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떠나야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젊은이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으로 새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소년 젊은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지금까지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새 은혜로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리더십들로 기름 부으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른 가운데 나아갑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 불신의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 아버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기에 복음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둡기에 더 타락했기에 더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버지 이 학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젊은이들 주의 젊은 일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아버지의 그 물결 위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 어쩌면 주님 우리도 안전하게 또 우리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해 이 세대를 향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여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사랑받고 안전한 것, 인간적인 그런 모든 유익함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